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6월 월사 기도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신앙인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신앙인의 세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면은 기억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2개월 한 달 동안도 성령의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신 곳 3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주에 나와서 월삭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시작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이웃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속사람에게 역사하시니 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겉사람을 누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을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대가 믿음인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은 들으면 나면 들은 것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은 믿음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노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구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합니다. 7절은 우리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어저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주신 자가 있었다. 거저주신 것이 있었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거저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너나 없이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와 비슷한 맥락인데 어저께는 찬송하게 하셨고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저께는 찬송하라고 주었고 오늘은 그 자리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오늘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그리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다 하신 것이 뭐가 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겉사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속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직도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할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 불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리빙스라는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봐도 할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할 일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런 뜻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우리 전의 성경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구속, 속량. 그런데 이 말이 어려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놓았고 이제 또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똑같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의 키포인트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지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도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코비드 감염의 때라고 하는 걸 보내면서, 코비드 감염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성량하시고 죄사함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전에나 지금이나 코비드가 더한 것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다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할 일이 또 생기셨어요. 하나님은 할 일이 또 생기셔서 그 할 일을 마치신 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고 말하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리움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도라고 불리울 수도 없겠지만, 혹여 성도라 불리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작은 물이 합쳐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쭉 바다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쓸 때 0도 숫자에 들어가지만 0은 이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만 0이 뒤로 가면 큰 숫자가 돼요. 근데 0이 앞으로 오면 작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0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0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크게 0을 뒤에 갖다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불렀듯이 예수님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죄 버리라고 우리를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지만요, 우리 255에 다시 한번 볼래요? 이래요. 근데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이거 불러봤는데 이 가사 이렇게 안 불렀던 건데,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악한 죄 벗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벗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 내가 부르러왔다, 죄인을 부르러왔고 그들에게 죄사함 받게 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찬송을 보면서 악한 죄 벗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죄 벗으라고 부르면 벗고 안 벗는 거는 내 의지 아닙니까? 내 의지라고요. 그러면 내가 뭐가 악한지 뭐가 안 악한지는 내가 알아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나이 때는 악한 게 없어요. 나이 때는. 왜?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지금 상식, 가만셋을 놓고 이걸 넘어서면 잘못된 거고, 이걸 또 밑에 있어 잘못된 거고, 그냥 상식의 줄을 그냥 잘 붙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설로 기차기차 하는 고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일생이.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이면 띠뚱띠뚱하고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좁다고 생각해 띠뚱띠뚱합니까? 똑같은 길인데 위에 천길을 높여놓고 거길 걸어가려면 전부 다 삐뚤삐뚤한데 그거 지금 길 걸어가려면 그 평범하게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일 때는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일 때는 평평한 겁니다.
편안해 가는 거예요. 그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허물 있고 죄가 있으면 띠뚱띠뚱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좁은 선로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전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억도 안 해 하실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기억력도 비교가 안 될 어떻게 우리 말로 말하면 기억력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AI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해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AI를 만들 수도 인간에게 지능을 줬다는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주고 계획을 줬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보려고 올라가는 것이 요즘 세대라고요. 그럼 이게 요즘만 그랬냐? 바벨탑을 쌓을 때 똑같은 거예요. 쌓아 올라가 보자. 근데 하나님 보시고 내가 흩어놨습니다. 흩어놨다고요. 그럼 지금도 쌓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흩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흩어놓은 것이 흩어놓은 시작이 코비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흩어놓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래알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래알같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일이 뭐냐면 오늘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속량이라고 하니까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불한 거예요. 돈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 속전이라는 말 들어보죠. 속전은 이 돈전자 아닙니까? 속전, 돈을 지불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지불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살 때도 내가 집값을 내야 그 집이 될 거지, 집값 내지도 않고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막 그러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값을 내도요, 마지막 페이먼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이거 당신 걸 릴리즈에 썼는지 릴리즈로 그 페이퍼를 받기 전까지는 집이 내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릴리즈 페이퍼를 받기 전까지는 내 자동차가 아닙니다. 남의 자동차를 빌려 타고 있는 것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그 릴리즈 한 거 페이퍼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릴리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너는 프리. 그럴 때 우리는 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떡합니까? 교회를 빚을 다 갚아야지 그때 이거를 뭐라고 단어 다 잊어버렸네. 교회를 빚을 다 갚아야 이게 헌당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갚지 못하면 헌당 예배가 못 돼요. 왜냐면 빚을 다 안 갚는데 어떻게 헌당합니까? 그러니까 다 갚고 나면 그래서 헌당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개념을 아주 쉽게 아주 이 미국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한국은 몰라요. 한국 개념 모르죠. 왜냐면 매달 내는 걸 있어도 다 갚고, 요즘엔 또 미국 시스템이니까 많이 됐겠죠. 자동차 월부로 사니까 월부로 사가지고 다 갚고 나면 이 자동차 당신 것입니다. 그러면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페이업 됐다, 집이 페이업 됐다 그러면 축하받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 페이업 됐습니까? 페이업을 아직 안 됐으면 지금도 집이 내가 살긴 살지만 내 집이 아니에요. 남한테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동차 페이업 다 끝나고 나면, 페이업이 되면 자동차 나면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돼서 4년마다 5년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페이업 됐어, 페이업 됐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를 누려도 페이업이 안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갚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데 갚아주던 것을 이제 완전히 끝냈다, 다 끝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매달 갚아야 돼. 매달.
매달 갚아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갚으라고 아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피로 사함 받지만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사건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역사는요,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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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기억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라고 살아요?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론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마다 내가 다 속량했다, 다 갚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와 허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나와서 말하기만 하면 그냥 다 갚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못하겠다,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하면 그런 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양심이 내가 못 나오니까 그 양심은 있는데 이 죄와 허물을 짓는 양심은 없습니까? 그 사람을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구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죄인이다, 하나님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자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을 생각도 목사님 살아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또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어저께 잘못하고 다 용서받는데 왜 또 오늘 또 얘기합니까? 자꾸 반복하면 그 잘 될 것 같아요. 반복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어저께 한 건 끝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기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가게 열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 그래도 기대해라. 그래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수입에 대한 기대는 없는지 모르지만 네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그거는 모르지 않느냐. 내가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면 기대는 누구로부터 되느냐? 이 오늘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함을 얻었다고 하는 건 이건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죄인은 살아가지만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형무소 가서 2년 살다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따라다닙니까? 전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과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물론 전과자 있는 사람들이 전과자 아닌 사람들은 전과자를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심한 죄, 아주 나쁜 죄. 그때 세상 제일 나쁜 죄가 뭡니까? 살인죄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게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팔찌 차고 팔찌. 그러면 저런 사람이 그 정도 이상 오면 안 돼. 그렇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은 이 죄를 졌을 때 옥살이하고 벌금 내고 하면 갚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고백할 때마다 옥살이 할 필요 없어. 벌금 낼 필요 없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옥살이 해주셨고 벌금도 다 내주신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감사해서 내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이 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좋아하실까 믿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간 때문에 피곤해서 안 돼. 아유 힘들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래도, 아니 나는 힘들어도 난 상관없어.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살아도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보려고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가정에 퍼져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어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얼마든지 교회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 이 원칙이, 이 말씀의 원칙이 내가 앉으나 서나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지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6월달 성령의 감동하심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벌 짓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